18절 제가 봉독하고 우리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까지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사람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정확 내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다윗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을 가장 부러워하고 동경할까? 연봉이 수십만 불 되는 CEO, 이런 사람들 부러워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전문직, 특별한 그런 일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또 뭐가 있나요? 페이스북, 이런 것들, 그래서 수십만의 팔로워들, 서브스크라이버, 이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또 동경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하십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거룩해서 그렇지 않은가 본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인생에 아주 놀라운 큰 스펙을 쌓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가라고 할 때 그 답은 그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미국의 유명한 배우 한 명이 기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인생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제 삶은 지금 텅 빈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겠죠. 자, 그러면 진정 복 있는 이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우리 계속 보고 있는 다윗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 어떤 사람이었죠? 양치는 목자 일도 했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도 했고요. 나중에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또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적으로 다윗이 놓치지 않은 분,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출생하시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이 진정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진 않지만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해서 기다릴 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 한국 이름은 좀 어려우니까 쉽게 딱 먼저 나오는 그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그 다음 또 종종 사용하는 이름이 데니얼, 조셉도 가끔씩 하지만 가장 먼저 이 데이빗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이 모습 정말 부러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축복,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말, 이건 굉장히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아주 신비한 그런 단어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종종 잘못 사용한다, 어떤 그런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생각이 나는데, 축복이라는 이 단어 어떤 뜻이 있죠? 축, 빌축자, 복은 복복. 그러니까 축복은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말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말을 또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축복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사실 복을 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은 맞습니다. 그 내용이 맞지만 근데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축복이라는 이 말 이 자체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축복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복이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축복은요, 히브리어로 브라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야사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은총을 내리다라는 뜻의 올로게, 그리고 행복이라는 뜻의 마카리오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뭐라고 이 축복을 정의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그리고 간섭하실 때, 역사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하는 그런 축복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과정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체도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결과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보다 소유가 많을 때,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할 때, 이런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은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가,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참된 축복은 저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는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죠? 육적인 축복. 이 순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그 관계가 깊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축복이 있을 때, 그리고 육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소유, 건강, 그로 인한 삶의 어떤 만족, 평안,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이 참된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영적인 축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이 육적인 축복.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무엇입니까? 먼저가 뭐죠? 첫 번째가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 다음이 뭐예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되 먼저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사람, 또 영적인 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삶에 필요한 그 공급,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고 또 우리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까닭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순서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서가. 다윗은 물론 육적인 축복도 있었죠. 골리앗도 이기고 나중에는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먼저는 뭐냐면 그에게 영적인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바로 그건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한마디로 뭐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하다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들, 또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많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모든 것들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왕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것, 이건요 감히 다른 종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그 자체가 사실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앉아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다급하게 나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은 거죠? 그냥 대화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앉은 것입니다. 이걸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과거에 또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우리 남편 아내를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큰 일이 있어야지만, 어떤 다급한 문제가 생겨야지만 그 사람 만나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 일 없어도 그냥 만나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막 그냥 5시간, 6시간 만난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보면 10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없나요? 있을 거예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여러분, 나는 10분밖에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1시간, 2시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때. 근데 이게 좀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2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네.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으면 그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그런 때, 여러분 그런 시간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E.M. 바운즈라는 분이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마키스 디렌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자기 사원에게 이제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러 들어갈 텐데 30분, 정확히 30분 후에 나를 불러달라. 30분이 지나면.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30분이 딱 지났을 때 사환이 문틈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보니까 이 마키스가 아주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아름답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야. 근데 30분 분명히 알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지하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이 3번 지나도록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기다리다가 불렀는데, 그때 이제 이 마키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벌써 30분이 지났느냐? 그런 거예요. 벌써 30분이 3번씩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0분 지났느냐고 물어보는 것. 지금 여러분이 다윗이 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은 거예요. 앉았다.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자녀가 엄마, 아빠 앞에, 아니면 무릎 앞에 앉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관계인 거죠? 굉장히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자체가 좋은 것. 그래서 시편 27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내 평생에 유일한 소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앉은, 저는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죠?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이 기쁨, 이 감격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종종 어떤 분들은 예배하는데 의무감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되지.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 어떤 종교감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사모하는 그 마음. 전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신앙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은 의무도 아니라 신앙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보다 하나님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서 만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나오신 그런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나오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맨 앞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도가 시작하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어떤 뜻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간데, 내 집이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이런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뭔데 저를 이런 존재로 이 위치로 세우셨습니까? 뭐 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그 입술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전 여러분들의 입술에, 마음에, 삶에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제가 누구간데 여기가 저를 인도하십니까?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얘기하고 고백하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그 이름,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감사로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감격. 비슷할 수 있지만 감격. 그래서 오늘 그 18절부터 26절까지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전체를 쭉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주 여호와여 라고 하는 단어, 표현이에요. 주 여호와여.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 되신 여호와, 진정한 주가 되어주시는,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주 하나님. 계속 고백 9번이나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오라고 하는 단어가 오 로드, 주 하나님, 오 하나님. 이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오 하나님, 주님, 하나님, 계속 이 터지듯이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딱딱하게 부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이것이 좀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거기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 고백, 그런 감사,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대함, 자신감이 생긴다. 오늘 말씀 그 뒤에 나오는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보십시오. 주의 종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았는데 막 어쩔 수 없이 막 부끄러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의 종이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담대하게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친밀한 이 관계 속에서 앞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계속 보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 받은 거,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지금 확신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도 그 마지막 절에도 보면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머뭇거리지 않죠?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복을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영적인 자신감, 이 영적인 확신, 이 담대함, 이 마음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뭐가 부끄러워요? 주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기도할 수 있죠. 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너희는, 우리 모두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왜?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며 담대히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자신감이잖아요. 확신이잖아요. 이 담대함, 이런 영적인 담대함과 자신감, 이런 영적인 축복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 친밀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지만 저는 더 나아가 세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런 사람 부럽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뭐가 부러워요, 그렇죠?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주로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적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없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좀 약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굳건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진정한 축복의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고 결론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찾으시고요, 그리고 찾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받는 그 자체가,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이 하는, 깊숙이 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 하루에 몇 분 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꼭 정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확신과 담대함,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형통한 삶, 복 있는 삶, 이런 축복의 삶,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사역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이런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축복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복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결단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들의 삶과 발걸음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